요셉의 이집트의 삶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형들의 시기로 인한 자기가 인신매매 팔려나가서 이렇게 노예 생활도 하였고,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자기는 억울하죠. 참 억울한 삶인데 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모함을 받아서 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은혜의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304장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조상 탓도 되고 부모 탓도 되고 형제 탓도 되고 자녀 탓도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합니까? 그렇게 되면요, 어느 날부터 내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해요. 내가 언젠가는 이 원한을 갚으리라 하면서 칼을 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이제 일이 생기면 그걸 통하여서 그래 이때를 위함이야 하면서 이 복수도 하게 되죠. 신약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외면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셈, 이걸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예수님의 죽음의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역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런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러나 다 이루었다 그 전의 모습을 보면 놀라운 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때문에 내가 죽노.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심판을 주세요. 저들을 막 진멸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는요,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위대한 겁니다. 구약의 성경을 쭉 모아서 가장 위대한 사건, 하이라이트를 본다면 이 창세기 45장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표상 누구인가? 예수님이니까 그러셨죠. 그런데 요셉도 해내더라고요. 왜요?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놀라운 거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니까 늘 누구 때문인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나는 저 사람 말 때문에 나는 아프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5장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니, 갑자기 총리라는 사람이 막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 밑에 있던 형들은 지금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일까? 도대체 이게 뭐야? 고개도 똑바로 들지도 못하죠. 대이집트의 총리입니다. 함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총리라는 사람이 대성통곡하다가 갑자기 툭 던진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요셉이라. 심장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형들이 그 마음이 아닐까요? 자기들은 요셉 앞에서 히브리 말로 자기들이 이런저런 대화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셉이었어요.
자신들이 하는 말들을 다 알아들었던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누군가는 주저앉았겠죠. 너무 놀래서 와, 나 죽었네. 내가 요셉을 팔았는데, 내가 요셉을 죽이자고 했는데, 근데 내 앞에 있는 저 요셉이라는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네. 와우. 그런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기억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일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와. 형들이 가까이 옵니다. 얼마나 떨었을까 상상이 갑니다. 마치 두 다리가 달달달달달달. 왜? 자기들 죽을 것 같으니까요. 왜? 지금까지 이 요셉이 자기들과 만나면서 했던 사건들을 보면요,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죠, 도둑놈을 몰았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보니까 진짜 도둑질을 했던 거죠. 결과를 보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걸 다 되은 거예요. 이렇게 궁지로 모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막 그 찰나에 수많은 생각이 막 그들 형제들 속에, 형들 모습 속에 막 돌아갔겠죠.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우리들이 이집트에 와서 했던 모든 스토리를 다 기억하면서 와우, 이거 요셉이 우리에게 안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 죽나 보다 하면서 요셉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형들이 나 애굽 팔아서 나 여기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총리가 되었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너는 이제 죽었어. 그랬을 건데 요셉의 다음 말이 위대한 겁니다. 5절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나 판 거 맞아요. 형들이 판 요셉 맞아요. 당신들 꿈 아닙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나 요셉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곳에.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나를 종살이하게 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나 죽을 뻔했어요, 이게 아니라 그의 이 힘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낮은 자리에서 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낮은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나에게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나를 이 고난으로 하나님이 나를 던져 넣으셨습니다. 왜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문제라는 걸 통하여,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 때로는 죽음의 위협이라는 걸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빚으셨습니다. 나를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한 것이 나를 질그릇해서 아름다운 자기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불가마에 들어가는 고난이었습니다
라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나는 총리가 되었어요. 당신은 나에게 절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당신들 죽입시다. 당신들 이제 죽으세요. 이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기억하니까,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로 재해석해내니까 와우, 형들이 미운 게 아닌 거예요. 형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나쁜 짓이었어요. 죄였어요. 그것마저 용납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죄까지도 용서하려고 그래요. 내가 용서하려고 그래요. 죄까지도 포용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죄는 죄입니다. 죄는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용납하면 안 되고 죄에서 벗어나야 해. 이게 진리 안에 서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거에 요셉을 팔아서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나 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건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내가 당사자인 내가 당신들 용서할게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의 회개, 후는 인간과의 화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 용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7절이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님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신 것이 내가 원수 갚으라고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나로 양육하라고, 보살펴 주라고, 형님들 사랑하라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저 형님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 형님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품어줍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15절 볼까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베냐민만 끌어안고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형들까지도 입을 맞추고 안고 우니. 요셉이 우는 건 뭡니까? 형들이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지 않았습니까? 얼굴이 하얀해져 있는 형들의 모습. 아니, 형들 용서한다니까. 형들 용서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 저 형들 용서했어요. 근데 왜 그래 형? 이리 와. 하면서 루벤부터 하나 안아주면서 형들 미워하지 않아 하면서 품어주고 용서하는 이 요셉의 모습, 이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 때문이야 이런 교회가 아니라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주님을 붙들었고요. 당신 덕분에 새벽기도 와서 같이 부르짖었고요. 당신 덕분에 주님을 만났고요. 당신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러한 모습이 된다면 참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용서와 화해와 사랑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우리들이 세상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나에게 힘들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들의 거룩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